여러분은 요즘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끝난 일을 밤마다 되새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2600년 전 부처님은 이 불안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반야심경 속 한 가지 지혜로 걱정을 멈추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취산에서 수많은 비구들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투명하여 마치 거대한 거울이 대지를 비추는 듯했고, 산들바람은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정중히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며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대체 어떤 지혜를 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질문을 들으시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가만히 옆에 있던 관세음 보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말 없는 가르침이었고, 관세음 보살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깊은 산매에서 깨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가 묻는 불안과 고통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 놀라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안개처럼 자욱하지 않으신가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걱정이고, 잠들기 전까지 내일의 일들을 미리 당겨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만 살짝 눌러두세요. 지금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때문에 후회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반야심경의 지혜는 여러분이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이 사실은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을, 아니, 애초에 짐이라 할 것조차 없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인연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물질적인 육체와 모양은 비어있는 것이며 비어있는 그 본질이 다시 인연을 만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제 눈앞에 있는 이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몸이 아플 때 느껴지는 고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비어있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밤잠을 설치는데 이 모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세음 보살은 젊은 비구의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 찻잔을 보아라. 그것은 흙입니까? 물입니까? 아니면 불입니까?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흙과 물을 섞어 빚은 뒤 불에 구워낸 것이니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여, 시간이 흘러 그 찻잔이 깨지고 잘게 부서져 다시 흙가루가 된다면 그때도 너는 그것을 찻잔이라 부르겠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보아라, 찻잔이라는 이름과 모양은 잠시 조건이 맞아떨어져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안에는 찻잔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너의 몸 또한 마찬가지니라.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나라는 형상을 이루었을 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잠시 모인 구름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니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젊음, 나의 자존심. 우리는 이것들이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흠집이 나도 견딜 수 없어 하고 조금만 줄어들어도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내 인생 자체가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 아니, 애초에 움켜쥘 수 있는 실체가 있기는 한 것인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야만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는 빠져나가는 물을 보며 슬퍼합니다. 내 몸이 늙어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재물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비극도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듯 구름이 모양을 바꾸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주의 섭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크고 넓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발견하더라도 혹은 가진 것이 조금 줄어들었더라도 너무 깊게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찻잔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영취산의 법회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말씀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평소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하고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었습니다. 보살이시여, 몸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찌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가슴에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뜨겁고 억울한 생각에 밤을 설칩니다. 이 분노와 수치심은 너무나 생생한데 이것도 비어 있는 것입니까? 관세음 보살께서 그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아라.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너를 비난하느냐, 아니면 너를 칭찬하느냐? 바람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 비난도 칭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소리는 어떠하냐? 누군가 뱉은 말은 입에서 나와 공기를 진동시키고 내 귀에 고막을 울린 뒤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너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 소리의 그림자를 붙잡아 내 마음속 방에 가두고 스스로 그 방에 불을 지르고 있구나. 관세음 보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한 줌 쥐었다가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보아라, 저 먼지가 바람에 날려갈 때 왜 나를 밀어내느냐고 바람에게 화를 내더냐? 아닙니다. 먼지는 마음이 없으니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본래 저 허공과 같아서 어떤 말이 지나가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내가 나라는 상을 세우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았기에 그 말이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이다. 벽이 없다면 바람은 그저 통과해 지나갈 뿐이다. 수상행식 또한 공안이라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도 차가운 눈빛 한 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직장 상사의 꾸지람, 배우자의 잔소리, 친구의 무심한 태도. 이런 것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심장에 박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그저 공기의 진동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배설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곱씹으며 상처를 키우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소리를 현재의 고통으로 되살려냅니다. 마치 텅 빈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듯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기에 상대의 말이 부딪혀 고통의 메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텅 빈 허공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돌을 던져도 허공은 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흙탕물을 뿌려도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분노는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붙잡지 않겠다. 감정을 내가 아니라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 속의 불이 내 거실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정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말보다 훨씬 크고 깊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날이 조금씩 저물어 영취산의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처럼 온 세상을 차별 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거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업에 바쳐 큰 부를 이루었으나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보살이시여.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허무함만 커져갑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혹시나 잘못되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이 허무와 불안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관세음 보살은 거사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꿈속에서 황금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큰 파도를 만나 배가 뒤집히는 꿈을 꾼 적이 있느냐? 예, 있음입지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잃어버린 황금이 아까워 통곡하였느냐? 아니면 살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느냐? 꿈인 줄 알았으니 황금은 잊어버리고 그저 안도했습니다. 거사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긴 꿈과 다르지 않다. 그대가 평생 모은 재물도, 그대가 쌓은 명예도, 그리고 그대가 그토록 걱정하는 미래의 재앙도 모두 꿈속의 일과 같다. 깨닫고 보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것이니라. 무소득이니라. 얻을 바가 없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되느니라. 거사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 평생을 더 얻기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 말은 처음에는 절망처럼 들렸으나 곱씹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하다는 착각, 무언가를 지켜야만 안전하다는 착각.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내일이라는 잊지도 않은 시간을 오늘로 끌어와 걱정하기 때문에 생긴다. 거사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보고 듣는 이 찰나에 집중하라. 거기에 불안이 발붙일 틈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하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져야 하고, 내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 통제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기회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파도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가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순간순간 균형을 잡으며 즐기는 것뿐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누리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출 수 있고,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 이 충분함을 깨닫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잠시 소풍 온 지구별에서 너무 심각하게, 너무 비장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느슨하게 놀이하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누가 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영취산의 밤이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불안의 구름도 관세음 보살의 지혜로운 말씀에 하나둘 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혜를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으로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관세음 보살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주문을 설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라.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주문이 무엇인지 기다렸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목소리가 영취산의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저 너머로 가자. 모두 함께 저 너머로 완전히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부처님께서는 이 주문을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찬탄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 말이 옳다. 그와 같이 행해야 할 것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강 이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자유가 있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강력한 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자는 말은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기쁨에도 머무르지 말고, 성공에도 실패에도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흐르라는 뜻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고여 있으면 병이 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하며 과거에 고여 있거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해야지 하며 미래에 고여 있으면 지금 여기에 생명력은 잃게 됩니다. 바라아제, 저 너머로 가자는 것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된 더 큰 우주의 마음으로 확장하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 자비의 마음으로 건너갈 때 우리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아등바등할 때는 세상이 전쟁터 같지만 함께 잘 살자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꽃밭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사바하는 그렇게 이루어지소서 감사합니다. 성취되었습니다라는 완전한 긍정과 축복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는 믿음.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조차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유난히 힘드셨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의 진동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며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이 주문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토닥여 줄 것입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지나가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위로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반야 심경 260자는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불안의 밧줄을 이제는 슬그머니 놓아주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손으로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고생한 자기 자신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 속에 진정한 반야지혜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영취산의 법회가 끝나고 제자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맑은 달빛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시끄러운 시장통 소리도 음악처럼 들리고 길가의 이름 모를 잡초도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지옥 같던 현실이 순식간에 극락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경을 닦아내는 순간 이미 내 앞에 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걱정을 신발과 함께 현관에 벗어두고 들어오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태양이 뜬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할 평온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반야의 지혜가 등불처럼 켜져 어두운 불안을 몰아내고 환하고 따뜻한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반야 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씨앗을 퍼뜨리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